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감당하지 못해서 때에 따라서는 속도 상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삶을 살지만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되든 안 되든 누리는 삶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질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원입니다.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25, 그 앞에는 237 전도를 위한 24,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25,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완전한 해답이 다 있다.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나 신자나 사는 것이 똑같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다. 왜?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행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행복을 찾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행복을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방에 딱 들어오니까 행복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고생하고 돌았는데 쉬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왜? 행복한 곳인 줄 알았는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밖에 돌면서 찾던 그 행복하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난 행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놓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어떤 거냐? 삶이 보람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만족한 상태가 행복이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서부터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됐어요. 아, 이런 거구나.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는구나 하는 것을 저 마음에 담겨졌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유익할 때에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에 행복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지 않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잘할 때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에게 막 해코지를 하고 볼 때마다 나를 갈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아주 속에 나쁜 것이 들어있는가 보다.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복음이 오직 되고 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졌을 때에 그런 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은 다른 것이 채워져야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찾아지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 것도 행복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갈구고 어렵게 만드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어떻게 서는 것이 맞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다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거요. 왜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거요. 별겁니다. 그게 행복이요. 저는 복음이 오지게 되면서부터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어요. 이것이 행복이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렇지도 않아요. 없어야 행복하다 그것도 아니요.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제게는 여러분이 한 명만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지는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저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삽니다. 왜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행복한 삶이 나에게 오니까 이 행복한 삶이 와져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원네스가 되고 같은 길을 가면서 같은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혼이 뭐냐? 절대 가치와 24가 되는 복음이 오직 복음이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이 뭐냐? 절대 조건과 25응답인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절대 목표와
하나님 나라 상급이 되는 제자다. 이게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이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그러니까는 뭐가 영혼이냐?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평생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건지고 영적 정신적 문제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은 다 아파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파하는 것도 아니고 병이 있어서 아파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아파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픈가를 몰라요. 그런데 병이 있으면 아픕니까? 왜 병이 없는데 아픕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서 영적 의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맞는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도 모릅니다. 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요. 그리고 절대 조건과 25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절대 가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 그때의 절대 가치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절대 조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뭘까? 이건 절대 조건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 조건하고 복음에서 말하는 절대 조건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을 절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는,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고 가도록 그렇게 주었으니까. 그래서 매주 말씀을 줍니다. 왜냐?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상급을 가지고 살아라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야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237 하지만은 237은 플랫폼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인도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다 돌아다니면서 러시아도 가고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를 다니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세계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봤어요. 어떤 데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와서 참여를 했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너 지금부터 목사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목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인데 성경도 없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뭐 공부했는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가서 목사를 하면은 어마어마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도 모르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목사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들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요. 이래서 올바른 목사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세운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은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데, 그런데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막혀버렸잖아요. 막혀버렸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한 번 들어오면 또 못 나가거든요. 이런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네팔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필리핀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선교사들이 일이 있어서 들어오기만 하면 못 나가요. 그런데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느냐? 아니요. 지금은 영상으로, 줌으로 계속해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는 제자를 세우는데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이제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상급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24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영혼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영혼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되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알고 다 준비해 놓고 역사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25요. 그렇게 되면은 날마다 가치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상급이요.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면은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절대 가능하게 되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비밀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요. 자기 중심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자기중심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한 자기 중심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이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하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분명히 우리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게 아무리 벌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살 수 있는 평안과 누림이 있어지면은 해방받는 겁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한 것. 성공 중심의 삶도 사탄에 들어서 벗어나는 이런 것도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하다. 왜냐?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 되면은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의 지방법원장이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했느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한테 잘 빌려고 많이 애도 쓰고, 그래서 지방법원장이 됐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더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소망이 끊겨버리면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을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이고 가장 만족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성공입니다. 이 성공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공은 불가능하지만은 이 누림의 삶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비밀을 알면 된다.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겪고 있는 고통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나는 관심이 많은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는데 나는 쉽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나만 겪고 있는 고통,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나만 관심 있는 거,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나는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힘을 얻고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쉽고 평안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사는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나같이만 살면은 문제 되어질 거예요.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쉬운 것도 어렵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고통스럽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전과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의 삶을 정리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더라면은 어쩔 뻔했냐. 어떤 사람은 서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겠지,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은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 여러분들이 보는 눈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교회가 오직 복음 이전과 오직 복음 이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면서 한번 봐요. 나 중심의 삶이 이제 복음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내가 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이 정리됩니다.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대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야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하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은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양보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면은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불편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모를 때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했던 삶과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전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적성이 내게 안 맞다, 나는 이것이 안 맞아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런 건데 언제 나갈지 모른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에게도 손해고
업주에게도 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필요한 곳이 나올 적에는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이렇게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성도의 영혼을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싱이 에브리싱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이 이제 어느 곳에 가도 가치 있는 삶, 필요한 삶, 꼭 유익한 곳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어진다. 성도의 영혼을 알면은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된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 자리에 가도 낄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디든지 가면은 사람들이 반겨할 수 있는,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성도의 영혼을 알면은 노예가 에브리웨이가 되어진다.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그러면 우울증 와요. 그런데 모든 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고 만나야 하고 해야 하고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을 알면은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이 된다. 어디든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돼요.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에 이런 일을 준비해 놓고 나를 인도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면은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뭐냐?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제자가 영혼이다. 우리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상처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오늘에 묶여 있으면 사단의 올무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면서 가면은 과거가 발판이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미래에 이런 미래가 나에게 와주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37 전도리와 성도의 영혼을 알려면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하게 되는 비밀을 알아야 되고 오직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쓸모 있는 인생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세상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뭔지 우리의 마음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는 것이 담겨지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마음에 담긴 것이 이제 누리는 것이 되고 성취되어질 때 오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하던 절대 조건이 우리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드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내 마음에 담기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충만한 응답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성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